스페인 말로 나와. 다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우리가 돌보기 원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62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성경 구절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 2장 18절서부터 29절. 형제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7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는 어떠한 교류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 교회를 대할 적에 우리가 교회의 과거의 역사들을 알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주어지는 예언들 그리고 과거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교회가 건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흑암의 권세가 확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교회, 건축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인 사단은 20세기 동안에 교회를 피박했고 교회를 망하게 하기로 원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손상시키며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며 교회를 세상과 섞고 또한 정치와 섞고 정부와 섞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위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난 세기 동안의 교회가 겪은 그런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세기 동안의 교회가 체험한 것은 바로 사단이 교회를 없애기 원하며 무너뜨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은 허락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의 실제를 갖고 건축되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축될 적에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1세기 마지막 때부터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했지만은 뭔가 아직 이 말씀을 유기적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고 영 가운데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문자로만 받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고 성령이 생명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생명은 사랑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교회를 건축할 적에 사랑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왔을 적에 거기에 10번의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참으로 잔인한 로마의 제국이 왕들이 핍박을 했지만은 사단은 교회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선자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도가 더 이상 산출되지 않았고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이러한 말씀이 없었을 적에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이 없이는 백성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을 가져왔고 그러한 갑자기 또 안 들려? 안 들려. 갑자기 왜 안 들리지? 저기 송이 안 나왔었어 한동안. 잠깐 안 들리고 있습니다. GS요. 중요한 부분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GS요. GS. 김한영 알았어. 그러면 왜 교정에서 나왔어야지 왜 이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것은 우리가 원천을 마시지 않습니다. 샘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원천에 있는 물과 샘에 있는 물, 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자신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삼일 하나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에게 신성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할 적에 그리스도는 참된 사람으로 오질 않았다. 사람으로 오질 않았다. 그렇게 말할 적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일 하나님의 이상을 지금까지 유전되어 있고 성경에 쓰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합당한 생각으로서 이것을 체계할 적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체험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 그 어린애들을 침내주는 문제 지난주에 교통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그러한 리투얼 그러한 행사 의식 그러한 의식을 그들은 중요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그 잡으러 모든 사람 앞에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 그에게 세상이 죽었고 그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저 물에서 나올 적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간증은 중요합니다. 사단은 또한 사람을 한눈 팔게 하며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되며 잘못된 관념, 그노시즘, 영지주의, 그들이 가져온 이념, 우리가 육신에 있는 죄를 우리가 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상 가운데, 이념 가운데 몸을 잠도 충분히 안 자고 잘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러한 안락함들도 거부하며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몸을 치면은 몸을 우리의 필요함을 막고 그렇게 몸을 우리의 육을 컨트롤하기를 원했을 적에 우리의 육을 우리 몸을 치면서 몸을 핍박하면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육신의 행실, 영어로 육신의 행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욕주의라던가 영지주의라던가 우리가 굴에 들어가며 고립되며 우리 모두가 고립된다면 교회를 누가 건축할 것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고립된다면 길에 나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돌보는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유럽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여러 오늘날까지도 그런 수녀원과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항상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과 모든 상태에서 악한 상태라 하더라도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선, 앤드레 밀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은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로서 이러한 모든 타락함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길 원하는 사단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 교통에서 여기에 감친 만난과 흰 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을 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그는 만나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적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그러한 만나, 이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크리스찬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분깃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선자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깃,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취할 적에 있는 당신의 체험이 감추인 만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추인 만나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우리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깊이 들어가며 말씀 가운데 체험하며 말씀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감추인 한 분깃이 우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할 적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기는 자들은 하나의 교회의 그 지체로서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며 수년으로 들어가며 수돈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건축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한 돌이요 나도 한 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건축하기 위한 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며 정상적으로
형제끼리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동그란 조각돌이 됩니다. 물가에 있는 돌들, 물결에서 돌들끼리 부닥치며 돌이 굴러가면서 다른 바위와 돌들의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참으로 그것은 각이 있지 않고 뭔가 뾰족한 부분이 없는 동그란 돌이 되어버립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상처를 줬지만은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두어지든 간에 당신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처를 주질 않습니다. 당신의 뭔가 결혼 생활에 당신이 불만을 갖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뾰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 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밀처럼 동그란 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으로 조각돌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신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또한 새로운 이름이 쓰여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압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들, 왜 나만이 이런 체험을 하느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러한 체험은 개인적이며 유일한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모를 이런 교회 방식으로 우리는 끝냈고 이제 두아디라로 교회로 들어갑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킹 제임스 현재판에 의하면 두아디라라는 말은 아키사, 그것은 셀레크에 의해서 311년 280년 주전 세워졌는데 그건 어떠한 뭔가 전진된 그러한 항구 도시로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루디아는 뿌르뿌라 염색 뿌르뿌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킹 제임스에서 주어지는 설명인데 홍색 뿌르뿌라 그거는 보랏빛 나는 그건 메디테라네 지중해에 그 조개로부터 나오는 액이 있는데 그 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건 특별한 조개인데 거기만 있는 조개입니다. 거기서 그 조개로부터 한 액체를 끄집어냅니다. 색깔이 없는 흰색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액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개를 많이 거기서부터 그런 액체를 산출함으로 말미암아 자색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색은 매우 비싼 그런 염색인 것입니다. 그것을 염색한 다음에 그걸 말리면은 그것이 자색이 됩니다. 처음에는 흰색이었는데 그것을 말리면은 자색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자색은 매우 귀한 색입니다. 귀인들만이 이러한 천을 사용했습니다. 그 금액은 비쌌고 이것은 로마 귀인들이 썼고 그거는 황제들이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비잔티노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독들이 사용했습니다. 뚜아테이라 그것은 어떠한 고난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헬라 그런 식민지 밑에 있었고 사대교회와 버가모역 가운데 있었고 리꼬라는 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자색 천을 만드는
그러한 것의 주업이었습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이런 자색 염색을 이것으로부터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비싼 염색이었습니다. 헬라어로서 그 두아디레라는 것은 회복력에 의하면은 이것은 희생된 그러한 향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아디레는 GS요.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현대판이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이 있습니다. 둘이 틀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남서쪽 버가모에서 48km. 거기 그들은 그것이 둘 다 뭔가 한 신들과 관련되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두 신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두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데 참여하게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그것이 가운데 있었는데 두아디레는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었습니다. 7교회 가운데 3교회. 그 영적 전쟁의 두아디레에서 주어지는 그것은 계시록 14장서부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아디레에게 말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구절을 봅시다. 18절 두아디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형제들이여 여기 먼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죠? 이 교회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주관하는 여인. 그것은 나중에 이세벨로 예표됩니다. 여자 이세벨. 이 교회는 뭔가 주관하는 이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뭔가를 꿰뚫고 그리고 불을 집어넣는 불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석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 발이 주님의 심판을 거친 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친 발. 그래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걸어감은 참으로 인정받고 심판을 받은 그러한 발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두아디레 같은 교회가 거기서 아름다운 말을 하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행함이 어떠한지. 당신은 많은 교리를 변론하며 설명하지만은 하나님은 네 삶을 보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행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눈, 계시록에서는 7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은 계시록 시대 가운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시대로 들어갔을 적에 계시록 책은 우리에게 계시할 적에 그 눈이 7눈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금방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이 인자이신 주님,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눈이 있는데 그것은 불타는 눈인 것입니다. 계시록 시대 때 이 눈은 바로 하나님의 7영,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적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형제들이여, 같은 주님,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주님이 바로 두아딜의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탑니다. 태웁니다. 에스겔서 1장 말씀과도 같이 당신은 아침마다 권소인으로서 다글라스 형제가 인도함에 따라서 아침마다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연결된 그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모든 그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과 연결될 적에 마치 녹은 그러한 금속과도 같이 불붙은 뜨거운 금속들이 됩니다. 당신의 눈도 불꽃같이 빛납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할 적에 이러한 불을 사람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에너지가 충만한 하나님을 사람 안에 사람을 만질 적에 그들이 쇼크를 입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 눈이 불꽃과도 같이 빛을 내며 꿰뚫기 때문에 사람에게 빛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고 스가랴서 3장 9절,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이미 읽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지약을 하루에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주 예수는 구속의 일을 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우리 때문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로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목적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돌 위에 7눈이 있습니다.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름질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멸시하지 맙시다.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맙시다. 이것을 나는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주여,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빌라델베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다영제님은 현재 말씀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빌라델베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뜻의 중심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떠한 메아리를 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매우 굉장히 좀 미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서는 주님을 모셔오려면은 200년, 300년이 걸려야 된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단순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믿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광야에 쓰러지고 우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주님은 신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이끌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지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두려움이 없고 건선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 가운데 많은 군인들이 300명의 건서가 오로지 300명입니다. 이러한 300명이 어떠한 일을 행한 줄 압니까? 그 어두운 권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매일매일 구원받는지 압니까? 이러한 300명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서부터 오늘날까지, 올해 말까지 우리가 600만 권의 책을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작은 무리들입니다. 양무리들입니다. 오로지 전쟁하는 3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길에서. 그러나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고 축복하십니다. 이제 7명이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주어질 적에 7눈 같이 나갑니다. 7눈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는 누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나갈 적에 새로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새로운 문화를 대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에 있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실행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본을 쫓고 새로운 문화가 주어지고 이러한 신세대는 준비됐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그룹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렇게 좀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호수아 갈렙과도 같이 다른 영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닐로 형제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른 영만 가지면 됩니다. 멜로 형제요, 당신도 다른 영만 가지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주 예수여, 이것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며, 그리고 무기에 관해서는 주님은 당형제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그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더 큰 방식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무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시대 지금 7명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일곱 눈이 있고 도력 가운데 완벽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길에서 300명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전진하는 청소년들과 사춘기 애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연결시키는 그런 자매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는 그런 자매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제일 먼저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말했지만은 이제 첫 번째로 그런 그물을 친 자매들인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도 자매들의 본을 따라서 빌말 형제요 돌보는 그룹이 형제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돌보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온다면 청년들에게 돌보라고 가며, 남자 형제들이 오면 남자 형제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이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곱 눈 때문에, 일곱 하나님의 영 때문에, 온 땅에 보낸 일곱 눈과 일곱 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우리 가운데 심이 있습니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수르바벨은 참으로 광야에서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했을 적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이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5만 명이 돌아와서 돕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과 아닥데스, 그러나 모든 이웃들은 반대했습니다. 수르밥이 과연 이런 집을 건축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까? 참으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로지 주님의 영이 역사한다면 됩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적에 이러한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하세요. (4장 5절)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7 영, 7 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인데 7 횃불도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횃불이 바로 7 영이요 7 등불인 것입니다. A, B, C가 같은 것입니다.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A가 C와 같은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다 같은 것입니다. 이해 못했습니까? 그러나 형제여, 이제 7 영의 시대가 왔습니다. 7 등불, 그것은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직접 나옵니다. 이것은 거기서부터 불이 있고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권서인들이 이러한 보호자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번개도 같이 나가며 음성 갖고 나가며 사람들을 만날 적에 사람들을 찾고, 하늘에 속한 정기가 뭔가 필요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그를 만날 적에 바로 그 주님의 건축을 위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혜수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15절. 주님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촛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시록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깰 때입니다. 불탈 때입니다. 모든 차가움을 제쳐놓고 미지근함을 제쳐놓고 주님이 우리를 불태우도록, 우리 삶 깊은 것 같이 통찰하도록, 우리가 영 가운데 사는지 홍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찰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불순함과 이런 것들을 태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이러한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것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어떠한 시험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거쳤고 주님의 심판을 거쳤습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인정받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함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 불꽃은 바로 빛나기 위함이요 준비하기 위함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이 발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전진함을 또한 예표합니다. 이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거는 우리가 니세아에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그들은 니세아의 그 회의에서 정해진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갖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갖고 마치 어떠한 어떠한 그 축구팀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함이, 움직임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의 역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시대 때 우주적인 교황 6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큰 힘은 로마의 비스포 감독, 그 당시에 각 도시마다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 수도에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그 수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감독 지칙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겠습니다. 콘스탄틴 전에 비잔티오로 수도가 옮겨졌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오늘날 터키입니다. 로마는 이제 그 전에 수도였고 거기에 있는 감독은 프리마스, 첫 번째 순서로 치자면은 제일 높은 감독, 그리고 더 높은 감독 알세비스포. 그래서 로마, 동로마, 서로마 둘로
거기에 있는 그 감독은 파트리아르카, 교회의 아버지라는 교부라는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독, 콘스탄티노플의 감독, 그가 우리도 또한 로마도 같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같은 권위를 갖기 원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그리스교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와 동과 서가. 그래서 그 교부들, 그러한 황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 그리고 그서부터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분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가 더 힘이 셌습니다. 호마가 말하기를 사도 베드로가 그가 첫 번째 사도 가운데 첫 번째다. 그의 으뜸됨은 바로 그 로마 감독에게까지 기승되었다, 이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그들이 더 높은 것은 바로 그 성 베드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세기 초에 이것을 전부 인정했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독이 모든 그 다른 도시들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들의 첫 번째 으뜸됨을 내세웠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 안에서 또한 그 정치적으로 두 가지를 다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러한 것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결정되기를 로마 감독이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교리적인 판사다. 교리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마지막 결정 말씀은 바로 로마 감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회의를 만들고 부르고 해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땅에서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었고 불렀고, 모든 그 로마 감독이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부르고 해체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며 교회 안의 명령은 그에게 속했습니다. 그러한 그 감독을 만들고 해체하고 하는 것마저도 그의 손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와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은 그거는 이단적인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 그러나 정치적인 것은 더 우리를 놀래킵니다. 그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럽 나라들의 그 정부의 힘을 그 위에서 군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큰 힘을 갖고 정부들을 영향을 주며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나라들에. 그래서 로마 그 교부가 가졌던 그러한 니세이아 첫 번째 그 회의 이후에 로마의 첫 번째 이노센시오 주 402년 그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고, 이런 원칙을 라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가 앞장서질 않았습니다. 가장 그 서양에서
중요한 교회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는 아리아니즘, 그리고 서쪽에서는 니세이아의 그 회에 결정된 것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니세이아 회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아리오의 이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리오 이단은 그리스도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는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세이아의 회의에 결정된 것을 받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아리아니즘의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임을 얻었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런 이것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큰 것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9절, 내가 내 사업가, 주예수요, 내가 내 사업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행함은 많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사업과 믿음과 섬김은, 인내는, 이것은 바로 남은 자들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는 자들의 노선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은 자들의 신실함, 주님의 눈에 귀한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주관하는 그러한 다른 것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 그는 이방 선지자로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서 행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서는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녀는 아갑 왕이 아내로 취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합시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로보암, 여로보암 둘이 갈렸습니다. 10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2지파는 유다 지파. 그래서 두 왕국이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아갑 왕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마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보십시오.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가 단을 쌓고 바알에게, 바알의 집에서, 사마리아에서 바알 집을, 주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바알을 위해서 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32절 단을 쌓으며,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를 격발하게 하였습니다. 아살의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참으로 악을 행한 것입니다. 33절 내가 점차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제 아가방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18장,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20절 아가방이 뭘 했는지 봅시다.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인 것이 바알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아합이 모든 바알 선지자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서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엘리야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는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아가방이처럼 섬기기 원했는가? 그럼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은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것이다. 바알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리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은 담 위에 있었습니다. 담 위에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쫓고 담에서 내려오십시오. 담 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사탄 편에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러면 바알을 섬기십시오. 지혜수요.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무도 남질 않았습니다. 엘리야만이 남았습니다. 바울의 그 선지자는 450명이었습니다. 두아디레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는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주님의 이름,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이 좋다. 그 말이 옳도다. 이제 백성은 이제 깨어서 이 말씀을 쫓기 원했습니다. 아직도 백성은
뭔가 흔들립니다. 둘 가운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담에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님과 약속하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추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귀를 행했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가 깰 것이다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로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습관처럼 했습니다. 피가 흐를 때까지. 전화번호 이방인들이 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역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여기서 12돌, 10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0돌이었지만은 10지파였지만은 여기서 12돌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은 12돌을 인정하십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도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접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며 3번 그리하니 모두가 적셔졌습니다. 어떻게 불이 붙을 것입니까? 불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등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이러한 모든 걸 행한 것은 백성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이리로 저리로 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날 엘리야는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치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에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뭘 원했는지 압니까? 백성이 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내가 형제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참으로 약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 백성은 주님의 선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계속 혼자 있었습니다. 아갑이 돌아왔습니다. 아갑은 엘리야를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를 다시금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이세벨에게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를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의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주 예수여, 다시 한번 1절 아합이 이세벨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무릇 행한 것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스라엘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 이맘때면은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엘리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있은 다음에 기묘한 일과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다음에 바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백성들은 그때 아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자를 원한다. 그러나 그를 변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4절에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죽기를 하여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제 내 혼을 데려가십시오. 나는 내 그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천사가 그때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는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40주야로 길을 걸었습니다. 호렙산,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산인 것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그리고 그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도 그런 수돈에 들어갔느냐? 굴에 들어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연약을 버리고 주의 단에 헐며 칼로 주만 선지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어느 나라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모두가 담 위에 서서 나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 위에서 내려옵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심에 여기서 강한 바람,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시간상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난 혼자입니다. 나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며 왕국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을 나만이 관심합니다. 모두가 담 위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부분을 18절만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7,000인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러한 7,000명을 보존했습니다. 담에서 내려온 7,000명, 약속된 사람들, 참으로 군기가 든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보증인들인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증합니다. 엘리야가 죽는다면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참으로 사역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적에 백성이 돌보질 않습니다. 그를 돌보지 않고 이사벨이 그를 죽이려 했을 적에 백성들은 돕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꿇지 않은 7,000명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 그러한 행음과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적용하죠? 하나님은 참된 백성의 남편이십니다. 예루살렘은 그분이 거하시는 거처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 신명기 12장 4절. 너는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단을 쌓지 말고 아무 데나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한 장소, 그 장소를 찾으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모두가 그 장소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이 장소에서 거기에 너희 번제와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언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는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하나님은 한 장소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백성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은 그러한 잔치를 할 적에 그 정하신 그 장소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로서 우리의 본으로서
각 도시에 우리는 한 교회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시스라는 교회에 산다면 당신은 시스 교회인 것입니다. 당신이 Y 교회라면 바로 Y 교회인 것입니다.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합니다. 그러한 지역적으로 우리는 한 단위를 간증합니다. 쌍팔이 크지만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좀 더 설명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어야만 합니다. 아갑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에서 바알에게 섬기는 그런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은 중심으로서 영적 행음과 우상 숭배를 가져왔습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남편입니다. 에베소 5장 23절서부터 33절까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참된 교회 남편이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하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는 자들, 그런 감독들이 성령 자리를 취한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주관해야 되는데 감독들이 바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통치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로 옆에 되었는데 그가 성령이 말하는 그 말씀을 대체했습니다. 그러한 신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세벨이. 이것이 타락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했고 행음하게 했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신약에 경배하는 중심은 더 이상 물질적으로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엽시다. 어디죠? 경배하는 중심 장소가 어디죠? 요한복음 4장 19절. 사마리아 여인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제리징 예림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더 이상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의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니라. 장소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더 옳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왔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경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바로 영 가운데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권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이 우리를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신언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하는 선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경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경배할지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거짓이 아니라 실제를 갖고 경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갑 왕이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이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세벨을 취한 더 악한 것을 아까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 여로보암이 그가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취했고 그래서 여로보암을 쫓아서 10지파가 갔습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검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돌아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우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한다면 거기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거기까지 가서 경배한다면 어느 날인가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끝낼 것이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러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니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아닌 모든 백성들의 지장을 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경배하라고 참으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분열을 산출한 것입니다. 경배하는 다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경배하는 두 곳을 만들었고 두 금송아지를 경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갑이 이러한 것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취했습니다. 주님의 선자를 미워하는 그러한 여인을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스토리, 이러한 모든 이것이 바로 두아디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에서. 이제 앤드류 밀러의 설명을 읽겠습니다. 318페이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사벨이 이스라엘 그 왕비로 앉았을 적에 그녀의 이름은 참으로 잔인함과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워했고 하나님의 간정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선지자들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포악하게 모든 것이 악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중세 동안에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중세 교회들은 두 가지 특별히 잘못된 것이 첫 번째, 그러한 정치적인 권력을 갖는 것. 교회는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참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발덴시아도 같은 그룹. 여기서 발덴시아에서 권선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왕국을 취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8절,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을 말합니다.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많은 다니엘서에 이것이 쓰여 있는데 1000년 동안 그들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의 모든 시스템은 완전히 거부될 것이며 심판하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새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게 하는 말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자를 말할 적이 전에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네 교회는 틀립니다. 바뀝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들은 말씀을 이기는 자를 말한 다음에 바꿔서 얘기합니다. 두아디레 때부터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더 온 교회에게 말할 부담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부담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만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다른 또 바뀜은 첫 번째 새 교회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 교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갑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도 이제 생김으로 그 주님을 모셔오실 것이며 라오디아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벨의 모든 행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하나됨, 그분과 하나되며 그분의 약속들, 축복들,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안드레 밀러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2절. 볼조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뭘 말하는 것이죠? 불행히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사벨의 교훈을 받았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앞장서는 자가 정치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이 땅의 왕들을 가늠하게 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그런 간음의 그 잔으로서 포도주로 취했습니다. 계시록 17장. 또 1절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료를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흠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행함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여기에 섞임이 있고 교회가 다스리기 시작했고 열국들을 다스렸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었고 이것은 행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여기 이사벨의 자녀 그것은 이사벨의 타락한 제도 그녀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적에 계시록 17장 18장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닌 그러한 자들 안드레 밀러의 책에서 말합니다. 세 그룹 첫 번째는 이사벨의 자녀들 완전히 그 스케줄 안에 들어간 사람들 행음과 우상숭배. 두 번째는 카테고리는 대부분 두아딜의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은 이사벨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들의 특징은 크리스찬 대부분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분명하지 않고 세상 흐름과 어떠한 종교 그들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종교를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뭔가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그러한 그룹을 찾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룹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2장 24절 계시록 두아딜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앤드레 밀려는 이런 세 번째 카테고리의 사람들 그들은 두아딜의 밖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 이기는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들 가운데 발덴시가 있습니다. 난 이것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발덴시들은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대로 권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클레이고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데스가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담을 갖고 그는 내가 읽을 것입니다. 베드로 바우데 그는
1140년서부터 1205년 그는 리온의 부자 제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세 때 흑암시대 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클레이고만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조끼 안에 목에다가 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옷 안으로 감춥니다. 그래서 콜은 그 목이라는 뜻이고 목에다가 건 주머니, 목에다 건 주머니. 그래서 콜폴돌이 권선이란 말의 원어가 나온 것입니다. 코폴톨. 그것을 그 커필에서 그것을 그 주머니에 감추고 옷 안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옷을 팔 적에, 천을 팔 적에 그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부터 그러한 그 쓰인 성경을 사람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한 권서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따라서 그들은 그 당시에 감독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서 1990년 권선의 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다이나믹한 권선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선인들은 다양대님이 항상 강조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이 가슴에 12지파의 돌들을 안고 다니며 우림과 두밈, 그 안에 우림과 두밈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레마로 하시는 말씀.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이 의심이 있으면은 우림 두밈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즉흥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 빌라델비아에 계시된 모든 말씀,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것을 권서인들을 통해서 분배됩니다. 발덴시에서 있었던 것처럼. 형제님들, 당신들은 오늘날 발덴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러한 언어를 줬습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내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들, 계시가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갖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돌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그물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가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이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서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두아디라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많은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신실한 자들. 그래서 당신이 아직까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탐에서 내려오십시오.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님이라면은 담에서 내려와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